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히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박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30절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모를까요? 야곱의 후손들을 부르는 이 나라의 명칭, 이 백성들의 민족의 명칭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명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굳이 이 설명을 덧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마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 결심의 장면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을 다 동참시켜서 제단을 다시 쌓았고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두었습니다. 4개의 통을 가득 채워서 3번에 걸쳐서 번제물인 송아지와 나무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번제물과 나무가 흠뻑 젖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오히려 의아함을 느꼈겠죠. 어차피 하늘에서 불이 임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이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하나 하는 그런 의아함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굳이 이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일부러 굳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가요, 혹시라도 불이 붙지 않을 때 변명할 변명거리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가 2번만 물을 부었으면 그래도 불이 붙었을 텐데 3번을 붓는 바람에 불이 안 붙었다, 이런 변명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면요, 엘리야는 죽은 목숨입니다. 또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죠. 어차피 여호와도 못하는 일이었어, 바알만 못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못하는 일이야 라고 비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일어나면 엘리야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작을 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더 바싹 마른 장작을 써야 하고요, 불이 좀 잘 붙는 톱밥들도 주변에 뿌려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두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정반대로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다 차단해버립니다. 더욱 희박하게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32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엘리야가 어떤 속임수를 썼다거나 혹은 우연히 일어났거나 혹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겠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다, 만약에 이게 불이 붙어진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이 생겨날 때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때, 그렇게 낙심하고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제단을 쌓고 나무와 제단에 물을 붓고 있는 백성들은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불이 붙는다면 그것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불이 붙었을 때 이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불가능과 무력함을 아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참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요, 기도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막 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도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이러한 역설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하루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문제가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아합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절망뿐인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과 불가능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과 의지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어떠한 가능성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아니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될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될 것 같고 우리가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삶의 많은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여겨지고 우리가 완전한 무기력에 빠질 때 그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역설적인 은혜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현재 질병 혹은 경제적인 문제 등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 사경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이 진정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선명하신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불가능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약물로, 여러 치료로, 수술로 고쳐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며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한 우리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핵심의 역사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인하여 아버지 날마다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무력 충돌과 분쟁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평화와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